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북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을 시작하면 이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특히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여러 전쟁을 기록합니다. 오늘 36절 이하의 이 40절 특별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11장에서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데 북방왕이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 길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힘을 겨루는 이 일로 인해서 41절, 43절 말씀을 보면 몇 나라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43절에 이집트는 좀 멸망을 면할 것이지만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북방왕은 45절 말씀을 보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장막 궁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쟁에서도 굉장히 큰 아픔이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12장에서는 정말 마지막에 있을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거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최후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4절, 12장 4절에 이 천사는 군주 미가엘은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봉함해서 다니엘이 당대 지금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현대 다니엘 당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올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있는데요.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요, 당시에 많이 쓰던 이 세계적 언어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이 마지막 때의 11장 마지막과 12장에 있는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북방왕과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큰 환란을 일으킬 어떤 왕 같은 존재들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으지만 특이하게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오히려 정화된다라는 것을 3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특이하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36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힘도 있어서 스스로 높여 신보다 크다. 신은 없고 내가 제일 크다라는 교만한 말을 할 정도까지 이르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11장 군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읽으면 다 계획된 건데 우리는 로봇처럼 할 것도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나? 라는 이러한 이 비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들의 자유로움 속에서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수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북방왕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37절 이하에 보면 그 어떤 신도 믿지 아니하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38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한 신이 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가 믿었던 강한 신 같은 어떤 존재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군사력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힘을 믿는 거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막대한 예산을 이 군사에 쏟아붓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그 군사력이 강한 만큼 힘이 있고 당당하겠죠. 그렇게 당당한 것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이방신 군사력과 힘을 힘입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할 것이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땅을 일부 떼어주면서 다스리라고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43절까지 이 11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그런 세상이 가장 교만하고 힘있을 그때에 누가 일어나냐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엘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어떻게 보면 교회를 호위해주는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왜 미가엘이 나타났는데 환란이 있을 것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가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인가? 왜 환란이 있는가? 이 환란 가운데는 많은 환란 가운데 백성들이 죽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환란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큰 환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환난 가운데 죽는 신실한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또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지만 이 환상 가운데서 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는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고 끝내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1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지만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지혜자가 되고 환난 속에서 빚으시고 순수하게 연단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는 꼭 아닐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군사력을 통해서 그 북방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지라도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실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 하에서 사역하셨죠. 로마 정부를 없앨 수 있는 천군을 하늘에서 군세를 미가엘까지 포함해서 많은 천군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분입니다만 로마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군사력이 북방왕처럼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은 그들의 군사력보다 더 셉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참된 지혜는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다. 유혹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환난이 있지만 군주 미가엘이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요 세상을 뛰어넘는 이 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시는 것처럼 환난 중에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